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고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먼저 살피도록 했는데 그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참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온 그 포도 송이 한 송이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큰 포도송이 하나, 정말 기가 막힌 그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아름다운 비옥한 땅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그것을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거인들이고 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졸개들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고 감격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매일 사는 생활에 그들의 근본 정신은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돈을 신뢰하고 학위를 신뢰하고 군대를 신뢰하고 자기의 재주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때 그 백성들은 울면서 그 10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또 바른 얘기하며 믿음으로 선동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서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울부짖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니 이왕 우리를 보내셨으면 들어가게 하시지 왜 또 광야로 보내십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거울은 이렇게 펼쳐볼 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보이고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구약 성경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유다 나라의 역사,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없으면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없고 현대 교회의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거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 40년을 돌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며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애굽의 철학과 애굽의 풍습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은 스데반의 설교로 유명한 장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주의 명령을 거절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마음이 향하여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섞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묶여져서 받쳐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 마음이 묶여져서 주 앞에 받쳐진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주의 명령대로 온전히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은 섞인 마음이요, 섞인 무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돌 때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경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섞인 무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섞인 무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반은 주님을 따르고 반은 세상을 따릅니다. 반은 만몬, 돈의 신을 따르고 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섞인 무리입니다. 섞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섞인 무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타난 그 성경절들을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오면서 여러분 이 애굽의 수치,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문화와 풍습, 애굽의 죄악의 습관들을 우상 숭배를 전부 다 물에 버리고 장사 지내고 침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육지로 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을 침례 주게 하신 것입니다. 침례는 여러분 우리 죄를 물속에 잠그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죄를 묻는 것입니다. 우상을 묻는 것입니다. 애굽을 묻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여러분 물을 마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 때 말이죠, 어떤 한 특정한 반석에게서만 물이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명한 어느 반석과 돌이든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나오는 반석은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물이 나오는 반석 특정한 곳에 목이 마를 때마다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남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성령의 물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먹고 마시는,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고 세상에서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수를 싫어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개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몰라도 똑같이 인간들과 사회들과 가정들과 교회와 나라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살아있었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향한 그 마음의 태도와 섞인 무리와 섞인 마음과 그런 우상과 죄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는 것 같으나 멸망하고 죽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타협되어서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낮에 그늘을 주시고 밤에 빛을 주어서 인도하시고 있었으나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설교도 있고, 그렇죠? 많은 예배들이 있고 많은 학교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바쳐져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단체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되었다. 경각심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매일 가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기 때문에 나는 구원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을 했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여리고를 멸망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또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여행했으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있는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살고 있지만 곧 멸망하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불순종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시편 106장 34절부터 3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보면 어떤 때는 참 너무 자세하고 말이죠,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너무 엄격한 것 같고 주님께서 별걸 다 하라고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행하는 모든 일, 예배드리고 우리 삶 모든 반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참 많은 말씀과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명령을 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과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잘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멸하고 내쫓을 때 적당히 했어요. 다 내몰지 아니하고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또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들을 배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 생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행가와 교회 찬송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저기 캬바레와 춤추는 술 마시는 장소에 뚱땅거리는 박자와 노래가 교회의 박자의 노래와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가수들도 환영을 받고 영화 배우들도 환영을 받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여전히 간증을 하면서도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며 여전히 좋지 않은 영화를 찍는 배우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요. 세상의 풍습이 교회 풍습이 되었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뭐합니까? 이방 족속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멸절하거나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 습관들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형편이 꼭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포로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우상 숭배에, 애굽의 풍습에, 죄의 습관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유행가와 이 세상의 영화들과 이 세상의 모든 풍습들에 포로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의 거울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럴 수가 있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 더한데 세상의 우상적인 노래하는 사람들이 운동 선수들이, 영화 배우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와, 자기 자식들을요 몰렉신에게 바쳐서 번제로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이런 뜻이었어요. 오 신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좋은 집을 짓고 저렇게 멋있는 가마를 타고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인기 있게 잘 살고 있는데 분명히 당신 그 신이 저들을 축복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느냐 하면 우리 자식들을 갖다가, 어린 아기를 갖다가 단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이 단에 태워서 불에 태워서 당신에게 바칠 정도로 우리가 당신들의 축복을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이시여. 그렇게 한 것이 몰렉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출세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멋있는 음악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멋있는 배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Yes. 멋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Yes. 멋있는 돈 버는 훌륭한 프로페셔널 되기 위해서? Yes. 멋있는 돈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 되게 하기 위해서? Yes.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Yes. 국회의원 되게 하기 위해서? Yes. 변호사 되기 위해서? Yes.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이방신들을, 이방 학교에 이방 사람들을 교육하는 지도자들에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몰렉신이 아닙니까? 그거 몰렉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바벨론과 애굽의 풍습과 죄 습관과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예? 이런 이제 마술사들 말입니다.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왜 왕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제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 그렇게 호세아서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 정치의 지시를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Yes. 그 훌륭한 지혜의 솔로몬 왕이요? Yes. 금 은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 왕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와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지금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혼기에 이르르면 나중에 결혼이 잘 안 되면 눈이 뒤집혀요. 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처음엔 좀 괜찮다가 결혼 정년기를 조금 지나면서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눈이 뒤집혀요. 아무나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이 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세요.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전적으로 거듭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남편과 아내는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젊을 때 그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연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슬퍼했습니까? 자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이것은 다 바알신 태양신의 종류들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지었고, 참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기가 막힌 왕 솔로몬이 그 바로 마주 앞산에 무엇을 지었다고요? 그모스 신을 위한 신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놀이터가 있고 교회 안에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있고 젊은이들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놔요? 똑같은 일들입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해서 이방 족속의 후비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부인들이 말이죠. 예?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 1000명이니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각기자기 앞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향불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절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각종 자기 그 후빈들이 말이죠. 자기 신들에게 자기가 온 그곳에서 배워온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막 떠들어서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광경들은 우상 숭배지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4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암몬 사람이 낳아준 아들이 왕이 됐어요. 자 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채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것은 동성연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요 인간의 욕구가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뒷골
이 두뇌의 뒷골에서 우리의 그 욕구들이 생기죠. 식욕, 정욕,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성욕, 그런 것들이 우리 이 뒷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이 정욕, 우리의 원하는 이 소원이 가장 강렬할 때, 그 강렬하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성욕,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 뭐 이런 모든 오감을 통해서 오는 인간의 정욕을 극치로 다 경험해 본 다음에 가장 사람이 어떤 정욕이 가장 삐뚤어지게 나가서 그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마지막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입니다. 그게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이 남색 동성연애를 성경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바로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그 정욕이 극치에 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였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리 뇌물을 줘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와서 그냥 군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곤고하니까 하나님께 더 범죄하고 더 하나님의 노를 촉발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들어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메섹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운 것 아니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 도우시니까 우리 신은 힘이 없다. 그러므로 다메섹 신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다. 요즘에 교회들에서 조금 교회가 커지면 인기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 과거에. 그것은 뭐냐면 각 회사들, 기업들에서 그 회사의 경영을 잘해서 성공케 만들도록 해준 컨설턴트,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컨설턴트들을 돈을 많이 주고 교회로 데려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업이나 회사를 성공시킨 방법을 교회에 어떻게 해요? 적용시켜서 교회 성장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인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성장학 가운데 하나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학에서 말이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실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위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사가 고객들의 취미를 맞추어서 생산해 내려고 하는 그 컨설턴트들의 작전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보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보입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죄와 우상과 세상의 문화의 포로 잡혀가 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는 유대의 왕이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인들보다, 가나안 족속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훨씬 더 심하고 악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시대 교회의 형상이 그 거울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보다 더 경쟁심이 많고 더 짜고 더 악하다는 소리가 신문에도 날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고 우상을 더 좋아한다. 한국에 가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들보다 교육열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그건 좋게 표현한 것이고 교육열보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욕심이 탐욕이 훨씬 심하다는 겁니다. 제가요 한 번은 한국에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마 제가 보는 것이 그때 공항이었는지 역이었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TV를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꽤 유명한 요즘에는 이런 이 보컬들이 많잖아요. 혼자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몇 명이 이렇게 하는 무슨 젊은 있잖아요. 여러 명이 노래하는 거 무슨 소녀시대도 있고 또 무슨 동방신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새 한국에. 예? 그렇게 무슨 이제 그렇게 이제 그룹 싱어들 말이죠. 그룹 싱어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놀래고 입을 벌린 것은 말이죠. 그 있는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많이 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우리를 밀어줬는지. 그 아이들 나가서 말이죠. 별 희한한 원숭이 짓을 하면서 막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인기 있게 훌륭한 가수 만들었다고. 야, 저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진짜 밀곰, 몰렉 신들을 섬기는구만.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니까 저기 다른 데 있는 먼 산에 있는 다른 얘기 같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종과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반역과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역대하 36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주님께서 그래도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서 침례 요한처럼 부르짖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부르짖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고 회개하게 하려고 애를 쓰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부지런히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곧바른 그런 증언을 주시고 가르치셔도 그들이 그런 말씀에 증언의 말씀에 귀를 닫고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고 비웃고 멸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려고 해도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그들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도 같은 입장에 있는데 21절입니다. 아까 읽은 역대하 36장 읽었죠?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자비의 그 기간을 주시고 또한 은혜의 예언을 주시었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황폐케 한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들이 들벗고 못 살게 한 땅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성경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죠. 여러분, 스가랴서 5장을 보면 흥미있는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한 큰 두루마리가 하늘에 막 날아가요. 그 두루마리가 각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정죄해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같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정죄를 받고. 무엇이에요 그 두루마리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개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스가랴서 5장에 그렇게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같은 5장에 그 다음 후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에바, 지금의 무슨 절구통 같죠? 그렇죠? 그 당시에 되는 이런 그 쌀통이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교회를, 여인을 그 속에 잡아쳐놓고 그 위에 아주 무거운 놋으로 덮었다 했어요. 놋, 뚜껑으로. 그 놋은 죄악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들의 죄 습관과 우상 숭배로 헤어나지 못하게 그 통에 꽉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번쩍 들어서 신할 땅, 어디입니까? 갈대아, 바벨론 지방에 가서 거기 갖다 놓는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 있는 모습, 죄에 짓눌려서 주의 말씀대로 사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한 교회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 있는 상태를 그렇게 스가랴서는 미리 계시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 교회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이었어요. 주님께서요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해 오실 때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 회복된, 정말 번영된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그들의 회개의 조건이 있어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선지자들은 말이죠,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두고 예언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잡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예레미야를 막 미워하고 말이죠, 털을 뽑고 말을 안 들으면서 말이죠, 그 전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만 가지고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고 했다. 우리 광야를 갔다가 사막을 갔다가 정말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원처럼 아름답게 만든다고 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케 하시고 너희를 이래서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이 잘못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적이었습니다.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속에서도 가끔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요아스 왕,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고 우상들을 다 쳐서 깨뜨려버리고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 이 교회 성전을 보수한 요아스 왕, 또 여호사밧 왕 같은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에 내세워서 전쟁에 승리한 이런 왕들 같은 그런 훌륭한 자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다 도매금으로 전부 타락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 예언을 보고서 눈물로 이제 70년 역사가 찼는데 주님이시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선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다니엘 9장에서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가 받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예배 시간에 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 교회가 바벨론의 그 포로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다수가 여러분 70년이 차고 나서 바벨론에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나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전을 가서 다시 건축해라, 중건하라 라고 보낼 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안 돌아가세요? 불편하니까. 거기에 말뚝을 받고 있으니까 집을 짓고 편안하게 그 고생 중에서도 살고 있는데 왜 나가요? 불편하니까 안 나가세요.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잘못된 오류와 가르침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편하게 있었어요. 오랫동안 편한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바꾸고 싶잖아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희생이 따라요. 그렇죠? 헌신이 따라요. 사람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죠, 레위인들은 아예 한 명도 처음에 안 나갔어요. 레위인들은 말이죠, 제사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호소하며 일했는지 모릅니다. 예? 조금 갔죠, 레위인들이. 나중에 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레위인들과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또 이방 족속 여인들과 자폰을 해서 또 난리네. 또 참 그들이 울며 탄식하며 개혁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잘라서 내보내도록 하고, 그렇죠? 개혁시켰어요. 말씀대로 주의 진리와 말씀대로 주의 율법대로 개혁시켰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구원을 얻을 조건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이방 풍습을 끊어버리고 아내들을 끊어버리게 했어요. 불편해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 개혁이고, 오늘날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과 우리 가정과 교회들에서 종교개혁이 끝마쳐져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성공과 탐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경쟁심이 들어와 있고, 세상에 대한 흠모하는 정신이 교회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내보내야 합니다. 죄 습관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포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지금 전파되고 있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며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며 나와서 주님 편에 설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즘에 교회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그 성령을 받는 체험들을 들으면 깜짝 놀라겠어요. 저기 가서요 점치는 사람들이 이상한 신을 받을 때 경험하고 아주 비슷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오늘 이 잘못된 오류에서 귀신의 처소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풍습에서 나와야 합니다. 불편하고 괴롭고 어려울 땐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하고 서럽고 또한 고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린 진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얼굴에 지금 미소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엄중함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설교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 현대 교회를 보이는 성경의 거울이 올시다. 진짜 회개하며 정말 바벨론에서 나오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그런 놀라운 경험들에 들어가시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세상의 우상과 풍습에서 꺼내어 주시고 교회들을 꺼내어 주셔서 주님 속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 주의 백성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정결케 된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가 알곡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사 아모스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